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17장에 나오는데 16장 28절 이 말씀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형되셨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고 변화된 이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런데 제자들과 늘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 이 변형된 이 모습이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이 존재하는데 보이는 것은 변형되기 이전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보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니면 안 되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 그걸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흉년이 들어요. 실질적인 모습은 흉년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까지 이끄신 것도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반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 그런 환경이 우리들 안에도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러나 환경적으로는 어떤지, 그러나 실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화되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때만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요. 늘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모습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과거에 그 모세와 엘리야를 그 엘리야와 함께 계셨어요. 이것은 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에게 그 두 사람의 모습이 함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도 해석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존재하신다. 뭐 베드로 시대하고 아니 모세 시대하고 엘리야 시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다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또 변화되어서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막 희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고 그 다른 부분 중에서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네.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9절 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미 이 땅에 와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 나타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 다 감당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활짝 지금 문이 열려 있고 길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것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온 이 사람의 이 고백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도 하지만 누구를 찾기도 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떠했느냐? 고치지 못했습니다.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17절을 다시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세상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여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변형되셨어요. 변화되셨어요. 변형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 보이는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 이것이 함께 그에게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 모습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요. 한번 또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금을 내는데 세를 내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베드로와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변형되사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죽지만 그 죽음이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전에 제자들이 봤던 모습이 있고 변형된 모습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 알지 못해요. 즉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바르게 깨달아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본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존재로 세워졌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내 지금 이 모습이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실존적인 나예요.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 이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들에게 가져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것이 그 간절한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다. 똑같지만 다른 존재다.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으로 얻으니까 그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땅에 이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썩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고난과 아픔 이상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죽지만 살아나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썩지만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새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성전세 내라. 그래, 낸다.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느냐? 낚시를 던지는데 그 안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과정은 그렇게 하면서요, 세금 내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금 이 돈을 한 세겔을 가지고 그 얻는 과정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지만 성전세를 받는 사람은 그 돈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몰랐겠죠. 하나님하고 함께했던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반세겔씩에서 한 세겔을 냈구나, 그렇게만 알 텐데,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한 세겔이 그냥 한 세겔이 아니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 그 누리는 복이다. 그러한 복을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간질도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제자들과 똑같은 한 인간의 모습과 변형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형된 그 모습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이미 그 안에 존재했던 거지요. 우리는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다르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보이는 존재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누리고 그것을 또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